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 사랑의 증거,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7장 초막절에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증거하는 장면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이렇게 쭉 보시면 1장이 서론이라고 보면 3장과 4장에서는 생명을 주시는 니고데모에게는 거듭남,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영생의 생수가 나온다 그러면 이제 5장에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드러내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아들이라는 걸 이렇게 나타내셔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요한복음이 궁극적으로 쓰여진 목적이 뭐냐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영생을 주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쓰여졌거든요. 베데스다 연못에 있던 한 사람을 고치심으로 궁극적으로 대단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나타내시는 거거든요. 6장에서는 오병이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특징도 마찬가지입니다. 6장이 이제 타복음서에 비해서 요한복음의 오병이어 사건을 굉장히 그 후속 오병이어를 해석하는 그 장면을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결국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내가 세상에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떡이다. 너희는 나를 먹어야 된다. 그리고 나는 나의 살과 피를 너희에게 주겠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계속해서 오병이어에 빗대어서 만나에 빗대어서 말씀하시면서 결국 너희가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표적이죠. 표적. 요한복음에는 표적이라는 말씀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표적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7장에 가보면 좀 어제 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잠깐 나눴잖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때라는 것은 사람들은 막 눈치 보면서 예수님이 뭐 진짜냐 가짜냐 이렇게 막 서로 논쟁을 하는 그런 장면이 7장 초반부에 계속 나오는데 예수님의 때에는 결국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때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나타내는 때예요. 결국 십자가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시는 때거든요. 아직 그때가 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초막절에 가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에 계속해서 이런 갈등들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시는 분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주목하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래서 신기한 거, 좀 특별한 거 이런 걸 계속해서 본다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야 그게 아니라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라고 촉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그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가르치시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처음에 보시면 14절 15절 보시면 명절 중간에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기죠.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이게 뭡니까? 저 사람 목수의 아들로 알고 별로 형편없어 보이는데 마치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딱 그 산헤드린 공의회 사람들 앞에 서서 막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평범한 범인으로 알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하지? 이런 반응과 똑같은 것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하지? 하면서 그 안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계시네. 야, 이걸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신비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 잘하고 예수님이 글을 안다는 것 자체에만 놀라지 예수님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답답하신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16절에 보면 중간부터요.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 너는 글을 안 배웠는데 어떻게 글을 알지?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너네가 왜 이렇게 못 알아듣느냐?
8절부터 보시면요.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이 대부분의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광하는 사람들은요, 야,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 이런 사람들한테 열광한다는 거죠. 근데 나는 지금 그렇게 내 영광을 구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요한복음을 쭉 보세요. 예수님 표적을 행하시고 숨으시죠. 오병이어 기적 행하시고 피합니다. 여러분 베데스다도 잘 기억해 보세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그 자리를 뜨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누가 그랬느냐? 누가 너를 고쳤느냐라고 질문을 받을 때 그 병자가 고침받은 병자가 예수님 어디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 누군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피하시죠. 아마도 예수님의 말씀 자체도 내용이 여기에 지금 나오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드러내셨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알아듣지 못하고 오히려 계속해서 표적만, 신기한 것만 찾는 거예요. 자, 그래서 19절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째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면서 계속해서 베데스다의 연못에서의 그 38년 병자를 고치는 그 사건에 있어서의 결과가 뭐였냐면 안식일에 고쳤다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거든요. 자,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내가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이 보내신 하늘로부터 온 산똥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럼 뭐 하늘에서부터 왔냐고. 우리가 다 요셉의 아들인 거 아는데 이런 식으로 반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결국 이 믿지 않음이 적대감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 하고 있다라고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죽이려 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신기한 거 찾다가 이렇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오리발 내밀죠. 누가 너를 죽이려 하느냐? 귀신 들렸다.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이 다음부터 예수님은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의 그 자신이 행한 그 사건이 단순하게 어떻게 병자 너무나 오래되어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 병자를 고쳤던 어떤 신기한 그런 사건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이었음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계속해서 좀 볼게요. 내가 한 가지를 행했다. 21절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너네가 이상하게 여긴다. 자, 그러면서 안식일 논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22절, 23절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물론 할례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행하는 그런 의식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 이전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할례는 모세에게 난 것이 아니라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되니까 이제 날짜 맞추다 보니까 때로는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할례를 행한다는 거예요. 근데 너네가 그거는 넘어간다는 거죠. 여러분 23절에 보면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 이것이 바로 5장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그 안식일에 행한 기적을 말씀하죠. 근데 너네가 이것을 가지고 내게 노여워하느냐? 말하자면 여러분 이겁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과 그 안식일에 할례를 베푸는 것을 보면 외형적으로는 둘 다 일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근데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돼요. 그럼 이유는 뭡니까?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시킨 일이에요.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이 시킨 일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말하자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그 사람들은 기적은 보지만 하나님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기적만 원하는, 하나님은 보지 못해. 근데 예수님은 지금 계속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네 눈들이 다 이상하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여러분 계속 말씀하는 게 뭐냐면 빛이 어둠 가운데 비추었어요. 근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봐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눈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보지 못한다는 영적으로 죽은 자의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의 논쟁에 있어서 한참 예수님이 논쟁하시다가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다만 너희가 너희 안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없음을 내가 알았노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것들만 보기를 원하는 인간의 완악함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이 요한복음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실 그것 자체가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거를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죠. 신앙적 상담을 하다 보고 또 사람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내 삶에 일어나는 어떠한 하나의 기적으로 확증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확증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서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시네. 돈을 많이 벌어서 집을 사서 자녀들이 잘 돼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심에 대한 확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 이처럼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거기서 확신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확증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기에 확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한 이 시도는 모든 인간들이 하고 있는 시도입니다. 기적을 좀 보여달라고, 대단한 것 좀 보여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그런데 이제 그들이 보기 원하는 건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떡이었죠. 하나만 더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증거를 구하면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지금 유대인들 요한복음에 기록된 사람들 계속해서 예수님께 뭐 요구하는지 여러분 보이시죠? 기적 한 번 더 하라고, 오병이어 한 번 더 재현하라고, 병자 한번 고쳐보라고, 멋있게 말 좀 해보라고, 사탄이 맨 처음에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처럼 성전 높은 곳에서 한번 뛰어내어 보라고, 돌로 떡을 만들어 보라고, 대단한 거 해보라고, 그러면 믿겠다고. 그게 믿는 게 아니죠. 그건 자기 욕심을 실현해달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죠.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그의 말씀 안에서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성전에서 말씀을 증거하자 그 말씀을 듣던 자들은 너무나 우습게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를 알지? 라는 식으로 반응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에 있는 이 어두움을 그대로 지적하셨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 녹아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예수님의 사역 안에 녹아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38년 된 무력한 병자와 같은 이 세상을 고치시는 예수님, 먹을 것이 없어 줄인 이 세상에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참된 양식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것을 바라보기를 원하셨던 그 마음들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는 것 같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마치 하나님 없는 것 같고 하나님 내 옆에서 역사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만, 성경에 나타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면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주와 동행하며 주님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명절 준비로 오늘 또 분주하기도 하고 또 일상을 또 잠깐 쉬는 또 마무리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텐데, 우리의 삶 순간마다 주님 붙들며 하루를 살아가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